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설교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침례교 목사님은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마치고 켄터키에 있는 서던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과정을 하기 위해서 서던으로 왔죠. 그래서 입학 논술 고사를 쳤는데 안타깝게도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신학 석사를 서던에서 다시 한번 1년 하고 다시 박사 과정을 응시하는 것이 어떠냐, 논술을 다시 보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권고했는데 그 목사님은 자존심이 상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는 셀교회라는 용어가 아주 생소했을 때 청년들 중심으로 셀교회를 하고 있었던 교회예요. 지금도 이름이 알려진 교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에 도착하자 친구 목사님은 그 목사님을 교회 한 셀에 참여하게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지만 셀장도 아니고 평셀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 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평소 생각했던 교회에 대한 가치관, 평소 생각했던 신앙에 대한 가치관들이 다 깨어지고 자신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참된 신앙과 신앙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신학 박사 학위의 꿈을 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미국이니까 돌아간 거죠. 여기 안 계신 한국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셀 교회를 이루는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1988년입니다. 목산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를 알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교회 지체들이 하나씩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상가를 그냥 임대해서 썼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근처로 이사를 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들만 나눈 것이 아니고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사람들의 생명을 나누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약한 자를 도우는 일, 그리고 선교도 당연히 해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가 생명을 살리는 가치라고 그 교회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실천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살리는 일 중에 하나가 미혼모들을 도우는 일이에요.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도록 장려를 합니다. 낙태를 하지 않도록. 그러면 그 미혼모들이 낳는 아이들을 교회 신도들이 입양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자신들의 자식이 있는데 미혼모들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중에 하나이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공동체, 새 가죽 부대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공동체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교회를 우리가 찾아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지금도 이런 교회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막교회 작은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 작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생명을 살리는 그 교회처럼 교제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당한 것이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엄청 잘했는가 보다, 아주 유창하게 설교했는가 보다 그렇게 보통 추측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찔림을 당한 이면에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가 등장을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그분이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부짖었어요. 직접 눈으로 지옥을 볼 수 있을 정도였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아주 유창한 설교로 큰 목소리로 외쳐서 설교했는가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지독한 근시였기 때문에 설교문을 눈앞에 대고 모노토닉으로 그냥 읽었대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유창하게 설교했다고 전혀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마음에 찔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준 죄책감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맨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모든 부흥의 역사는 회개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체험했으면 회개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자대로 하면 마음을 바꾸는 일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 가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바꿔야 돼요. 생각만 바꿔서는 된 회개가 아니고 그건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은 먼저 예수를 거부한 것을 회개해야 됐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넘겨준 것도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적인 표정이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공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표함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죄 용서를 받는다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성령의 선물은 성령 곧 선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선물이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신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선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계실 것이에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신자들 속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도록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약속들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그분 자신에게 부르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죠. 아직도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불러주세요. 그 부르심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메시아신 예수님께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으로 이끄는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 베드로는 여러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권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들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증언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선포했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저항함이 있었겠습니까? 고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 지금도 나가서
모르는 사람 붙잡고 이 패역한 사람하고 그렇게 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담 이의 모든 세대는 패역한 세대이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예배가 없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유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 또 하나 패역한 세대는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멸망하게 했던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세대는 역시 똑같이 패역한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어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는 얘기.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긴급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긴급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멸망할 수 있다는 얘기.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권고에 따라서 그들은 회개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 그것을 받았다는 얘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 구절 때문에 주눅이 많이 들어요. 저는 설교하면 3,000이나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설교하니까 3,000이나 더해졌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삶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했는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에 헌신했다.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설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기적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 혼자 예수를 믿고 혼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린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저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헌신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인격적인 만남이고 형제 자매로 연결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것, 뒤에 보면 음식을 같이 나눈다고 되어 있으니까 떡을 떼는 것은 아마도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와 또 공동체적인 연합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다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의 새 가족 부대가 됐다는 얘기. 예수님의 새 가족 부대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교회가 새 가족 부대입니다.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교회를 개척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교회 개척자였었기 때문에
훈련을 할 때마다 맨 첫 번째 시간에 그 얘기를 들어요. 신약 성경은 교회를 개척하는 명령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 신약 성경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이 존재해. 우리 성도들이 이 명령을 잘 순종하게 되면 예수의 제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늘어나면 그것은 저절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그럼 교회가 개척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척은 제자 훈련의 결과라고 늘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교회 개척을 거꾸로 시작해요. 교회를 먼저 간판 달고 시작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은 정반대의 순수한 얘기. 먼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제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함께 예배드리게 된다는 얘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이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다는 얘기.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새로운 예수님의 공동체, 새 가족 부대의 삶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모두 다 함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한 자리에 다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은 신자들의 연합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함께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공동체 예배로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먹으로 함께 있는 연합을 실천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주중에는 흩어져서 집과 집으로 하우스 투 하우스에 from house to house 한 집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고 집을 걸러서 옮겨가면서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였다.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서 처음 다녔던 침례교회도 이런 꿈을 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침례교회처럼 셀교회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 마을을 꿈꾸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세종시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평리였었습니다. 그래서 대평리의 땅을 그 당시에 그 전원주택 부지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각자 사서 거기 모여서 살자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회가 큰 비전을 세운다고 좋은 구호를 외친다고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찔림을 당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은 내 것, 네 것 없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서로 나누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실천적으로 사랑과 보살핌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이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하나 파가 있습니다. 에센파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쿰난 공동체라고 불러요. 아주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산을 의무적으로 내어놓아야 했었어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재산을 헌납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이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실체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능력의 결과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좋다, 우리가 이것을 하자, 으쌰으쌰해서 하다가는 반드시 큰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당연히 받았죠. 그리고 집에서 집으로, from house to house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예수를 따른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공통된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공유하고 연합을 실천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어느 누구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들의 수에 더하였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 구절이,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부흥의 역사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더하는 사건들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어떤 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까?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심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어요. 성령께서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시면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서로 사랑이 그냥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성령께서는 증거의 영이심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있습니까? 다물 수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답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한다는 얘기. 증거의 영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서 붙잡고 열심히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수께서 주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열심히 증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령님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성령이 진짜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책망이 마음을 찌른 것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성령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시면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마음을 찌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봤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만일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찌르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느 목사님처럼 우리의 기존의 평안한 가치관들이 깨어지는 경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아가 깨지는 경험, 나태한 삶에서 돌이키는 경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갈망과 참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혹시 그것이 궁금하시면 데이빗 플랫이라는 신예교 목사이면서 신학자고 지금 근처에서 설교 사역을 하고 있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레디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읽어보시고 싶으시면 레디칼 투게더도 있어요. 그 다음 책. 안락한 삶을 깨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눈을 뜨는 각성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구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고 현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안락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책이 무엇입니까? 신예교가 자랑하는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빈 목사님, 소천하신 목사님이지만 그분이 캐나다에서 지방회장으로 수고하면서 그 지방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들을 가지고 쓴 책이고 성경 공부 교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해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수막회 모든 성도들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살펴본 이 공동체의 모습은 비전이나 구호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찌르셔서 아직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다르지 못했다는,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을 가져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안타까움, 그 찔림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목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사랑하신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크기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찌르시는 그 찔림을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찔러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당해서 우리 소망교회도 성령의 도움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삶을 나누는 복된 교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신 것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충만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니 이 땅에 예수께 온전히 엎드려 순종,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찔림을 받아 기존의 안락한 삶을 떠나서 주님께 헌신하며 서로 사랑하며 또한 서로 살펴주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치아이들과의 영원토록 함께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